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5계명에 대해 설명한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9주일 제104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책 520쪽, 521쪽에 나와 있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9주일 제104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제39주일 제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며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고 그분들의 연약함과 단점에 대하여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는 권위와 권리가 혼동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나 권세를 권리로 착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사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장려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성취욕을 자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갈구하며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권위와 권세, 권한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므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신들 위에 놓여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나 상사나 교사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까지 하더라도 자신에게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오로지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주장한 이들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자신들의 선호와 기호에 따라 권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권위를 거부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하면 인정하고 감싸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기 위에 놓여진 권세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권위가 흔들리고 권세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우리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마땅한 순종을 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르침을 교리문답 제39주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 5번째 계명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제104문답의 내용을 통해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알아갈 때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질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께 신실하고자 하는 신자의 감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39주일을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인용하여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세에 대한 요구. 두 번째, 순종에 대한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제5계명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함께 배운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문답 제34줄 93문답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신들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복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 그 마음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예배는 아무리 오랜 시간과 공로를 들이고 나름의 헌신과 노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어떤 형상을 통해서도 드리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분께서 알려주신 원칙에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하고 그 예배를 참여하는 마음가짐 또한 아버지께서는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의 악함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피로 손을 문지르고 그 피를 씻지도 않은 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가 예배를 바르게 참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동시에 그와 같은 연약함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는다는 것에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낀다면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름이 험담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약속들을 알기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맹세로 모독되거나 남용될 때 이를 제지하고 막아야 되며 오직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또한 맹세를 통해 사용함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찬양을 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주님의 날에 그분의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례들을 시행하며 공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부르고 연보를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을 의지하며 악한 일들을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와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제5계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알기 쉬운 권세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이웃에게 우리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 가르침의 대상은 어린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분명 언약의 자녀들이 이 계명이 가르치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할 1차적인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독립해서 그분들과 다른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권세 아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위치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권위에서도 벗어나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마음대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출세해서 한 회사의 사장이 되거나 학교의 총장이 되거나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곳곳에 있으며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대의 권위를 존중하며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명이 말하는 순종에 대해 알기 전 이 땅에 있는 권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사회가 이 의미를 왜곡하고 바꾸어 사용하며 받아들이고 있기에 신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신들의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그들을 악하게 대하거나 학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합당한 지식을 가르치도록 인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권위를 받은 것은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기대받으며 그에 따라 권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까지라 하더라도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더럽히고 남용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기까지 합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모든 신자들은 마땅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소해 보이고 작은 것이 요구되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며 합당하게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환경과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권세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남용하며 그것을 통해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재산을 얻으려며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우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 아래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부당하게 징계하기 위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면 이 권위를 남용함으로 이웃을 죄와 악에 빠뜨려서는 안 될 뿐더러 그들을 죄와 잘못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 바른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을 통한 봉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속에서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훈육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알게 하고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며 격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권위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 속에서 바르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권위를 섬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도 맞지 않는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편한 것을 추구하며 남들보다 나은 것, 남들보다 좋은 것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려고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권한을 섬김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와 같이 바르게 사용할 것을 요구받으며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림은 자신의 백성을 학대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의 손길을 드심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운행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시련과 괴로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불안에 떠온 대신 아버지를 향한 신뢰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통해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셨으며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을 통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권위의 본질을 어리석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이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주님께 절하며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녀가 구한 것은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어쩌면 그 확신이 있었기에 더욱더 자신의 아들들이 주님의 우편과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광이라 생각하고 권한이라 생각한 그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 나아가신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가 내리신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것을 요구하였으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마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오직 세상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기꺼이 이것을 마시겠다고 말하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으며 이를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분이 여기며 바라봄으로써 그들 또한 세상의 권위와 권한에 대한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있어서 권위란 것은 누군가를 다스리며 영광을 차지하는 높고 좋은 것이었으며 진정한 권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며 세속적인 원칙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권위란 사랑 속에서 드러나며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위에 서고자 한다면 기꺼이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을 베푸시고 권한 있는 자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제자들과 그분의 양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권위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것은 너무나 작아 보여 없어 보일 것 같고 또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주어질 것이며 또한 그에 따른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은 집안에서 부모로서의 권세가 있으며 직장에서 직위에 따른 권한이 주어지고 교회와 사회에서는 연장자로서의 권위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형으로서, 누나로서, 오빠로서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적이고 사회가 바라는 방식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쉽고 편안한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비록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신자가 하나님께 맡은 권위를 사용하는 감사의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와 직장의 부하 직원, 사회에서의 어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인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에 대한 요구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권위를 사용할 것을 원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이 세우신 우리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위에 놓인 권세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옷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 입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권위를 따르지 않고 조롱하기도 하며 험담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자세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으며 권한을 가진 자가 약점이 있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해서 합리화를 하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의 순종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104문답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우리 위에 서게 되는 방식은 분명 다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입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선거를 통해,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룸으로, 또 다른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일정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이 우리 위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에 의해 우리 모두 위에 권한을 가진 자들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교리문답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5계명을 통해서 요구하는 권위에 대한 존중 역시 우리가 세상을 존중하고 사람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제에서 그분이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고 권한을 가진 자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이러한 자세에 대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자세 앞에 나온 한 단어를 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약간의 존경, 순간적인 사랑, 잠깐의 신실함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 놓인 권한을 가진 사람, 가장 가까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서라도 온전히 항상 이 모든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르침과 권징에 있어서도 마땅히 순종하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요구사항의 조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대상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존경을 보이고 사랑을 하고 신실함으로써 순종해야 할 대상이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수긍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꺼이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며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자세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요구사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본성의 악함과 약함을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 위에 두신 이들이 온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과 단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반영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연약함이 있으며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오점도 있지 않으시며
다스림과 말과 역사하심에 있어 조금의 오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위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두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들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그들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위에 두신 권세를 가진 자를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감사로 드러내는 신자의 삶입니다. 다만 우리가 권한을 가진 자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권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권위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순종이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내리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교정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고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우리의 순종과 복종의 하나의 전제로 선한 가르침과 권징을 언급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과 단점을 마주하고 그것을 상대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인내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억지 순종이나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기꺼운 순종을 함으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권위를 존중하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눈가림만 하지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아버지의 진리를 요약하여 로마서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이처럼 강력한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 그들 위에 두신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가진 자들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권한을 가진 자들이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러한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복종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신자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5계명의 가르침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권위의 의미를 깨닫고 권세를 두신 분을 알게 되므로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앞선 계명들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르침 또한 신자의 감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며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취향이나 우리 자신의 기호에 맞춰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사랑하며 도우려 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순종하며 미워하며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신 온전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신뢰함으로 그분을 향한 순종의 자세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며 순종할 것이며 멀리는 국가와 정부에까지라도 이런 자세를 기억함으로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자가 어떻게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에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제5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시작되는 이 감사의 삶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두신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